예, 2021년 3월 28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 오늘 고난 받으심이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가 탁월하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 먼저 눈에 띄고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그 삶이 좀 더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봐왔던 성화에 그려진 얼굴로 그래도 잘생기고 훤칠한 호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얼굴을 정형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기독교 미술가인 워너 셀만이 북유럽의 푸른 눈을 가진 금발의 백인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초상화는 무려 5억 장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 상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BBC에서는 예수님을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30대 남성의 평균적인 모습으로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감이 가는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메시아의 예언을 고지 들을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을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화려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결론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핸섬한 모습보다는 호감이 가지 않는 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어쩌면 평균 이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사명을 받으셨고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멸시를 받으셨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예수님이 핸섬하고 신뢰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남루하고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주일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합니다만 만약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설교를 한다면 저게 목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충분히 배척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는 인간이 바라보는 기준이나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들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잘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죽음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죽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부터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위로 형님과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을 거두어야 한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과 십자가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700년이나 앞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구약과 성경의 구원론, 이 구원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제물, 그 제물이 자신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죄인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죄인들을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또한 그분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입에는 거짓도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까지 악인들과 함께 있을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대제사장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을 만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피할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질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모든 고난과 질고를 기꺼이 겪으신 것입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알기에 더더욱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이 렘브란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애도라는 작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못 박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기록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까지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인기를 등에 업은 예수가 아니라 무력하고 흠모할 것 없는 예수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잘나고 똑똑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 아니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 대단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부르심과 세상을 향한 보내심을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인들의 죄책감, 수치심, 상실감, 눈물과 절망을 제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30년의 삶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모두 인생들이 겪어야 했던 질고를 당하신 주님,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사오니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